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이야기는 바로 두 번째 기회에 대한 겁니다. 네, 오늘 자료는 성경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상황부터 한번 그려봐야 할 것 같아요. 리더인 모세가 신에게서 받은 첫 번째 돌판, 그 10계명을 막 산 아래로 던져서 깨트린 직후예요. 그렇죠. 백성들이 그새를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걸 본 거죠. 그야말로 리더십, 약속, 공동체의 미래, 모든 게 그냥 산산조각난 최악의 순간입니다. 네. 모든 게 실패로 끝난 것 같은 바로 그 폐허 위에서 이야기가 다시 시작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맞아요. 이 리셋 버튼이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깨진 돌판을 AS 받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아, 그런 차원이 아니군요. 네, 이건 중대한 배신과 실패 이후에 공동체가 어떻게 정체성을 다시 세우고 관계를 회복하는가, 그 과정을 아주 깊이 들여다보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이 모세에게 깨진 것과 똑같은 돌판 2개를 깎아서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져요. 그렇죠. 율법이 다시 새겨지기도 전에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오죠. 네, 신이 먼저 자기소개를 합니다. 이게 약간 크게 싸우고 나서 화해하려는 연인이 일단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똑똑히 들어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비유가 아주 적절하네요. 본문 6절하고 7절을 보면 신이 모세 앞으로 지나가면서 선포를 하거든요.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화를 잘 안 내고 사랑과 진실이 넘치는 신이다. 네, 여기까지는 정말 따뜻하죠. 근데 바로 뒤에 분위기가 확 차가워져요. 하지만 벌 받을 사람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 죄를 자식과 손자 3, 4대까지 묻겠다. 이렇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신학에서는 신의 자기 계시라고 부를 만큼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완전히 상반되는 두 가지 속성이 한 존재 안에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거든요. 하나는 자비, 다른 하나는 정의. 맞습니다. 하나는 사랑을 1000대까지 베푸는 거의 무한에 가까운 자비고요. 다른 하나는 죄의 책임을 3, 4대까지 묻는 아주 서늘한 정의감이죠. 아니 근데 1000대랑 3, 4대는 이 스케일 차이가 어마어마한데요. 그렇죠. 비교가 안 되죠. 숫자만 보면 자비 쪽으로 저울이 그냥 확 기우는 느낌이에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 불균형 자체가 핵심 메시지인 거죠. 아, 의도적인 거군요. 네, 이건 그냥 성격 소개가 아니라 금송아지 사건이라는 대형 사고 직후에 나온 일종의 선언이에요. 내 기분값은 자비지만 너희의 배신을 없던 일로 한 건 아니다. 이 메시지를 한 문장에 담아낸 거죠. 아,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않겠다. 뭐 이런 느낌이네요. 비슷합니다. 관계 회복의 전제 조건이 바로 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그 새로운 관계의 조건은 구체적으로 뭐였을까요? 그 조건은 놀랍도록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딱 한 가지. 한 가지요?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첫 번째 약속의 핵심을 더 강력하게 반복하는 거죠. 아, 그런데 그 표현이 정말 단호하더라고요. 12절에서는 네가 들어갈 땅의 사람들과는 절대 계약을 맺지 마라. 그게 덫이 될 거다. 네, 아주 강하게 경고하죠. 13절에서는 한술 더 떠서 그들의 제단을 부수고 돌기둥을 깨트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행동 지침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내려주죠. 여기서 아세라상은 당시 가나안 지역의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여신상이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행동의 이유를 14절에서 딱 한 단어로 요약해요. 나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의 신이다. 여기서 질투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시기나 미움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 감정적인 게 아니군요. 네, 이건 언약 관계, 그러니까 계약 관계에서의 독점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마치 결혼한 배우자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걸 용납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아주 강력하고 배타적인 요구인 거죠. 이게 그냥 마음의 문제를 넘어서서 굉장히 현실적인 경고로 이어지더라고요. 맞아요. 15절, 16절에 그 과정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죠. 네, 그게 마치 도미노처럼 그려져요. 그 땅 사람들과 계약을 맺는다. 그러면 그들의 종교 행사에 초대받게 되고 거기서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게 되고 결국 그들과 결혼까지 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신의 자녀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요. 이 순서가 너무 현실적이라서 좀 소름이 돋았어요. 네,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과정을 아주 단계별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종교적인 순결을 지키라는 차원을 넘어서요. 낯선 문화와 마주한 공동체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은 통찰인 거죠. 어설픈 타협은 결국 흡수와 동화로 이어진다는 서늘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 하지 말라는 금지 조항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서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삶의 틀, 일종의 문화적인 운용체제를 제시하는 거죠. 그게 바로 뒤에 나오는 여러 절기나 규율들이군요. 네, 맞아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드는 설계도 같은 거네요. 몇 가지가 나오는데 다른 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안식일 규정에서 딱 한 구절이 눈에 띄었어요. 어떤 부분이죠? 21절에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쉬어라. 이건 1년 중 가장 바쁠 때, 말 그대로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순간에도 멈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 논리로는 말이 안 되죠. 네, 굉장히 급진적인 요구 같아요. 왜 이렇게까지 강조했을까요? 바로 그 비합리성이 핵심입니다. 비합리성이요? 가장 절박하고 생산성이 중요해 보이는 순간에도 쉼을 선택하는 행위. 그걸 통해서 우리의 생존은 내 노동력이 아니라 신과의 약속에 달려 있다는 믿음을 몸으로 증명하라는 거죠. 쉼 자체가 신뢰의 표현이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세 가지 핵심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는데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죠. 이 세 절기에는 모든 남자가 신 앞에 나와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약속이 붙어 있어요. 24절 말씀이죠. 네. 당신들이 절기를 지키러 집을 비운 사이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겠다고요. 이건 정말 대단한 약속 아닌가요? 그렇죠. 신뢰에 대한 시험이자 동시에 보상인 셈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모든 남자가 집을 비우고 순례를 떠난다.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신의 명령을 믿고 따를 때 그 현실적인 안전을 신이 책임져 주겠다는 약속인 거죠. 믿음의 행위와 현실의 보호가 딱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처음 태어난 것, 처음 익은 것에 대한 규율도 계속 나오고요. 네, 모든 것의 시작은 신의 것이라는 걸 삶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장치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독특하고 유명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거 말씀하시는군요. 26절 끝에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 이건 정말 이유도 없고 좀 뜬금없어 보이는데 왜 있는 걸까요? 맞아요. 이 구절 때문에 수많은 학자들이 머리를 싸맸죠.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당시 가나안의 이교다들이 하던 어떤 제사 의식을 따라하지 말라는 금지령이라는 설이 있고요. 문화적인 분리를 위해서. 네. 다른 하나는 더 상징적인 해석인데 생명을 주는 원천, 즉 어미의 저주로 그 생명의 결과물인 새끼를 죽이는 건 너무 잔인하고 부자연스럽다. 그래서 그런 비정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생명 존중의 가르침이라는 해석이죠. 이유가 명확히 안 쓰여 있으니까 오히려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드네요. 그렇죠. 중요한 건 이런 규율 하나하나가 일상의 모든 순간, 즉 시간, 음식, 노동 속에서 계속 신과의 약속을 기억하게 만드는 장치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의 끝에 정말 영화 같은 아주 강렬한 이미지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네, 모세 개인에게 일어난 변화죠. 모세가 40일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산에 있다가 새 돌판을 들고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29절을 보니까 그의 얼굴 피부에서 광채가 났다고 돼 있어요. 말 그대로 얼굴에서 빛이 난 거죠. 네, 정말 극적인 장면이죠. 는 깨닫지 못했죠. 백성들은 그 빛나는 얼굴을 보고 너무 두려워서 가까이 오지도 못했고요. 이건 마치 엄청난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우주비 행사한테서 느껴지는 그런 아우라 같은 거예요. 평범한 우리와는 다른 세계를 보고 다른 경험을 하고 왔다는 게 온몸으로 드러나는 것. 정확합니다. 그 빛은 모세가 전하는 말이 그냥 자기 생각이 아니라 신에게서 온 것이라는 강력한 증거이자 권유의 상징이었어요. 동시에 신성함과 평범한 인간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거리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고요. 그걸 본 사람들은 저 사람은 이제 우리와는 다른 존재가 되었구나 라고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되게 흥미로운 해결책을 내놓잖아요. 네, 그 수건 이야기죠. 33절을 보면 백성들에게 할 말을 다 전하고 나서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려요. 그러다가 다시 신과 대화하러 들어갈 때만 그 수건을 벗고요. 사람들 앞에서는 가리고 신 앞에서는 벗고. 그 수건이 바로 그 아우라를 껐다 켰다 하는 스위치였던 셈이죠. 스위치요? 네, 백성들이 그 압도적인 빛에 주눅들지 않도록 보호하는 동시에 모세 자신도 공동체 안에서 일상적인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였을 거예요.
신성함 그 자체는 경이롭지만 그것을 가리는 행위를 통해서 비로소 세상과 소통이 가능해진다는 점이 아주 역설적이네요.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모든 게 끝장난 것 같았지만 이야기는 다시 시작됐어요. 네, 재건이 시작됐죠. 깨진 돌판은 새 것으로 대체됐고 그 과정에서 신은 천내의 자비와 3, 4대의 정의라는 자신의 복잡한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존재에게만 충성하라는 배타적인 언약이 세워졌죠. 그건 금지 조항뿐만 아니라 안식일이나 절기처럼 삶의 리듬을 만드는 구체적인 지침들을 포함하고 있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중재한 모세의 얼굴은 그 자신이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냥 고대의 법 조항 목록이 아니에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자기 이해와 관계 설정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또 공동체의 정체성이란 어떻게 만들어지고 지켜지는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성한 존재와의 만남이 한 인간에게 어떤 물리적인 흔적까지 남길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한번 품어보시면 어떨까요? 모세가 썼던 그 수건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성경은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가렸다고 간단히 설명하지만 그 이면을 상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 수건은 압도적인 빛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배려였을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근본적인 변화를 겪은 모세 스스로를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가리기 위한 일종의 보호막이었을까요? 어쩌면 그 둘 다였을지도 모르죠. 신성함과 인간다움, 그 아슬아슬한 경계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남겨주는 장면입니다.